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꼭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하고 주의 천군 천사들 둘러리 설 때에 무덤이 열리고 바다가 입을 열어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신령한 몸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달려가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우리 심령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요한 3서 요한 1서 죄송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장래 하나님의 자녀.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두 주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다. 예, 이건 뭐 값어치로 뭘로 표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창조해서 만물을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신 사랑이 만물을 모든 것 다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주고 다스려라, 정복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보다가 더 큰 사랑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는 어떤 것도 그냥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두 이렇게 타락을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또 보여주셨냐면 독생자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독생자의 사랑. 독생자의 사랑하면 크게 나누면 뭐랄까 두 가지의 사랑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 진리 충만하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 하나님을 본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하나님을 영접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래야 볼 수도 없고 느낄래야 느낄 수도 없고 만질래야 만질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낮고 낮은 천한 모습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대로 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왜 그러신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에서 낮고 왔다. 사랑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특징이 우리가 이렇게 살다 우리 장로님 벌써 경험 다 하셨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 50이 넘고 60이 넘어가면 이제 자녀들이 시집 장가를 가서 손자가 생기고 손녀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 손자 손녀가 생기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완전히 3살짜리 어린애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돌도 안 된 애하고 똑같이 그냥 뒹굴고 같이 놀아요.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렇게 바깥에 가서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절대로 그렇게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냥 뭐 어디 가서 그렇게 뭐 그냥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손자 손녀를 위해서 몇 개월 된 아이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 가지고 같이 까꿍하고 같이 뒹굴고 같이 놀고 뭐예요? 할아버지가 아이처럼 낮아진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이 천한 모습으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뭐예요? 영접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거 이게 영접이에요. 부르는 게 영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이 부르는 게 영접이에요. 주님 이 부르는 게 영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아니시고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봐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좌파들 보세요. 좌파들을 보면 그들은 뭐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승만 때려 죽일 놈, 박정희 때려 죽일 놈, 독재자, 전두환이 살인마, 독재자 그러잖아요. 근데 김일성이 보고 그래라, 김정은이 보고 그래라, 김정일이 보라 그러면 그래 안 그래요? 입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의 주인이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니까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 다시 말하면 뭐예요? 대한민국 싫다 이 말이죠. 진짜 누구를 좋아한다? 북한을 좋아한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예수님 욕해봐라.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너 칼로 찔러 죽일 테니까 욕하는 거는 둘째 쳐놓고 안 믿는다고 얘기해봐라. 칼로 찔러도 나 예수님 믿는다. 나 안 믿는다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좌파들 속에는 뭐가 있는가? 이 공산주의 마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는 나쁜 놈이다. 때려 죽일 놈이다. 독재자다. 김일성이를 향해서 그 얘기를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그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김일성이 귀신, 공산주의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입술로 표출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보면 그래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제가 너무 답답했는데 자 보세요. 좀 아멘 해보세요. 그래도 믿음이 없으면 죽으라고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목사님은 아멘 하라 그래요? 소리를 지르라 그래. 속에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표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부르는 예수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소리를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디메오 있잖아요.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이 여리고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하라 그러고 이 제자들이 막 조용하라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막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발걸음 못 주고 데려와라 그래. 그래서 데려왔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냐? 바디메오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충을 발라서 흙에 이겨서 눈에 발라준 것도 아니고 딱 한마디. 내 믿음대로 될지. 할렐루야. 그냥 예수의 한마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속에 예수님만 만나면 눈이 열리겠다는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래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믿음 있게 되어지면 아멘 하지 말라 그래도 아멘이 되어지고, 믿음 있게 되어지면 야 그거 틀린 말이야 그래도 내가 믿어진다고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8번에 걸쳐서 막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 질러도 이놈들이 나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지 지옥의 길로 가는데도 이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르고 속에서 뭐가 나와요? 화를 내요. 화를. 오히려
그 앞에 무릎을 턱 꿇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 나쁜 놈들 속에서 뭐가 나와요? 화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바보같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행하는 이적들, 그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시는 행동, 하시는 이적과 표적들 전부 하나님이 다 하셨. 왜 그럴 수 있었던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들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6장에 제자들까지도 70명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도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저거 말도 안 돼. 저거 말도 안 돼. 항상 뭘로 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라 그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양식으로 생각해야 된다. 양식은 뭐예요? 맛있는 것도 있고 맛없는 것도 있고 쓴 나물도 있고 단나물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서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 고난을 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육체를 질병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육과 영을 모든 죄에서 건져가지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음부에 가셔서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주님이 어디 가셔서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그러면 예수님은 음부에 내려가시면 고난 안 당하실 고통이 있을까요? 고통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음부에 내려가시면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이 고통이 있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체휼하였다.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셨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체휼하신 주님. 예. 우리 주님 무슨 하신 주님요? 체휼하신 주님. 체휼이라는 게 뭐냐면 내 신경이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다. 내 신경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 신경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 사람이 뭐 이렇게 하다가 손에서 피가 나요. 그러면 내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왜? 신경이 연결 안 됐으니까. 그냥 머리로 뭐예요? 이해를 해요. 아, 아프겠다. 아, 저러다 덧 나면 어떡하지? 머리로 이해가 되죠. 그런데 내 손이 삐어졌어요. 내 손에서 피가 나요. 그러면 이게 덧 날까? 그런 생각해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아프겠다.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느껴버리는 거예요. 이게 체휼이에요. 내가
이런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것들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 360도 사방을 통해서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 어려움, 고민, 환난, 이 모든 것을 그냥 예수님이 느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뭐 하신다? 그냥 느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도 예수님은 그냥 느껴버리시는 거예요. 내하고 똑같이 내가 고통당해가지고 막 그냥 힘들면 예수님도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할 때는 33세 개척을 했는데 그때는 위도 튼튼하고 좋았어요. 뭐든지 막 소화도 잘 시키고 잘했는데 개척 6개월 하고 나니까 사이다도 못 먹고 콜라도 못 마시겠어요. 뭐냐면 사이다도 콜라가 한 모금 마시면 그냥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신경을 그만큼 썼다는 거죠. 위가 다 망가졌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뭐예요? 주님이 그걸 그냥 다 내하고 똑같이 다 느끼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하면 야, 주님이 진짜 우리 주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니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앞에 얘기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죽음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두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째, 기도예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요. 기도를 그냥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뭐냐면 기도는 체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체험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막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부터 모세의 기도,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기도는 너무너무 많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매 서신마다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그 안에 보면 바울의 기도문들이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그 기도문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뭐 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문을 보면 기도를 볼 때 중요한 것은 뭐라 그럴까?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칭얼대잖아요. 기저귀 차고 있을 때 아이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칭얼대요. 똥 싸고 오줌 싸고 칭얼댄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기저귀를 갈아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는 뭐냐면 기저귀에 똥이 있는데도, 그래서 똥이 누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말라 비틀어져도 칭얼대지를 않아. 엄마가 확인하고 냄새 나야 그냥 알아서 치워줘. 그럼 누가 뽀송뽀송하게 살까요?
칭얼칭얼된 애가 항상 뽀송뽀송하게 있는 거예요. 뽀송뽀송. 예를 들어 우리 집에 큰 놈은 막 노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노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놈은 그냥 화장실 가는 것도 노는데 바빠. 어릴 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똥을 참으면서 놀아요. 똥을 참으면서. 그냥 화장실 가서 똥 누고 와서 놀면 될 텐데 똥을 참으면서 놀아요. 그래서 막 엉덩이에 조금씩 이 똥이 묻어 나와. 참으면서. 그런데 뭐냐면 칭얼대는 애들은 금방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 팔이, 이 엘보가 자주 이렇게 좀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왜 좀 선천적으로 약한지 책상에 많이 이렇게 굽히고 있어서 그런지 안 좋을 때가 많은데, 이 안 좋을 때마다 그냥 아이 아픈 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놔두면 그냥 계속 아파요. 또 근데 다른 것도 똑같이 아플 때 보면 그냥 좀 있으면 지나면 안 아프겠지 하고 그냥 놔두면 계속 아파요. 그래도 참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금방 또 치료해 주셔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냥 똥을 애가 싸가지고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있는 걸 보고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 고통을 우리 주님도 당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큰 어려움이든 작은 어려움이든 크긴 좋은 것이든 작은 좋은 것이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은 감사 기도하고, 할렐루야.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 이건 내 힘들어요, 이건 내 하나님 아파요, 이건 내가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하나님 그냥 이것만 고통스러워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바꿔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기도해서 주님 앞에서 응답받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작은 거면 작은 것, 큰 거면 큰 것 다 토해 놓기를 바라요. 죄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그냥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냥 둥글둥글하게 다 뭉쳐가지고 하나님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그래 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아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 이거 잘못했는데요, 이거 용서해 주시고 내 이거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거 안 할 수 있고 내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죄 안 짓고 살아갈 수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십시오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주님 앞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사를 주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안 주셔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성령의 은사를.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은사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은사를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 보면 우리가 방언의 은사라 그러잖아요. 방언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요새 주르시는 방언의 은사는 뭐냐면 개인을 유익케 한다. 개인 유익케 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너희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냐? 나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방언과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나는 또 누구보다도 많이 한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가도 가장 많이 기도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이 기도가 사도 바울, 기도를 많이 안 하면, 연습을 안 하면, 기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이 경지에 이룰 수가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다가 보면 그냥 걸어가면서도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차를 운전하면서 가면서도 기도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그냥 뭐예요? 잠자면서도 내 영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농부들의 모습 보면 똑같아요. 농부들은 이 자기 농사를 짓는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일을 끊임없이 해요. 네, 끊임없이 해요. 저 시골에서 보면 겨울 되어지면 이 어르신들이 방에 앉아가지고 추우니까 새끼를 꽈요. 다른 날 일어나서 일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새끼 꼬고 뭐하고 계속. 겨울은 봄 되어서 여름 되어서 일할 그 일을 준비해가고, 비가 와도 새벽처럼 막 그냥, 어떤 데 보면 이 장마철 되어지면 캄캄한 밤에 그냥 소낙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면 밤에 그 캄캄한데 나가가지고 논에 물꼬를 열어놔요. 안 그러면 뭐 뚝 무너져 버리니까 밭고랑을 또 펴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신앙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는 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래서 안 가고 저렇게 안 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나가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께 나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이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자녀가 됐는데,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 전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육신의 모습과 똑같았는데, 예수님은 이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고 우리의 모습은 육신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갔고, 죽은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부활체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 예수님의 부활체는 그냥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시간과 공간을 그냥 초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타고 그냥 승천하시고, 이 예수님의 몸은 거룩한 천사와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의 부활체가 뭐라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부활체를 뭐냐면 첫 열매다. 첫 열매. 그러면 첫 열매면 두 번째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요새는 안 그렇지만은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농사 짓고 일하다가 보면 첫 열매 따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추수 다 거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석 되어지면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추석 되어지면 핵곡식들 가지고 그것 뜯어 가지고 떡도 만들고 그것 가지고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수하잖아요. 먼저 익은 것 그것 가지고 먼저 추수.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 뒤에 우리도 다 뭐 하는 거예요? 추수가 된 자리 추수. 우리가 이 육신이고 흙으로 있는 이 몸이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왜 안 넘어가나? 전사님 화면 좀 넘겨줘 봐요. 예.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아직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앞으로 지금은 우리 그냥 육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이 뭐 하시면 육신의 몸으로 승천을 하셨는데 재림을 하시면 재림 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우리가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의 몸도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너무너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육체로 변화되어지는데 천사는 우리의 몸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도 우리를 뭐 한다? 흠모한다 그랬대요. 흠모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어지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주님과 같이 똑같이 부활을 소망하라. 이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이 되어질 것을 소망해라.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져야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는 거예요. 열심을 품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없으니까 열심이 없는 거예요. 뭐 천국만 가면 되겠지. 신앙생활 하는데 뭐예요? 쉽게 말하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수준이 좀 높아가면 열심을 내는 거예요. 네? 우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회사 다니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나는 그냥 부장하고 가장만 하다가 나이 되면 은퇴할 거야. 이러는 사람들은 별로 열심히 안 내요. 그런데 현대에서 이명박 이 대통령이 현대 다닐 때 그랬잖아요. 30대 사장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이렇게 섬기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도 열심을 내니까 다른 사원들하고 다르게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그 회사 일을 열심히 하니까 정주행 회장께서 이 회사 옆에다가 이명박 그 사원한테 그때 사원이죠. 사원한테 그 사택을 만들어줬대. 회사 사택을 만들어줬대.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사원이었는데 자기 아내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가 왜 우리 회사 옆에다가 우리 집을 만들어주냐? 그거는 출퇴근하지 말고 이 회사에서 일하라고 하는 거다. 집이 멀리 떨어졌으면 출퇴근해야 되는데 그 출퇴근하는 시간 아껴서 회사 일을 하라고 집 만들어줬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을 얻으면 월세 얼마를 줘야 되고 전세를 얼마 줘야 되는데 회사에서 그 돈 안 주는 것은 그만큼 일을 더 하라고 준 거다.
그래서 그가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걸 해주면 땡큐,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불평하고 하면서 사택을 해주나, 아니 직원 사택을 해주나 안 해주나 똑같이 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그죠? 별로 성공할 수가 없죠. 생각이 다르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뭐예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그가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나도 나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도 깨끗게 하려고 막 그냥 말씀 붙잡고 막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뒤쫓아가려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뒤쫓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이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걸 뭐예요? 죄는 두 번째, 죄는 불법이라. 이걸 안다 이면 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걸 안다 이 말이야. 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려고 그냥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야. 몸부림을.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것을 죄를 이기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낸다. 열심을 낸다. 기도하고 막 열심을 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탄식을 하고 그런다. 그래서 열심히 소망을,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를 향한 이 소망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게 되었고,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육체처럼 똑같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부활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섬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이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모세가 감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감당을 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들이 그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에 봤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제자가 되어져 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도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증가하며 살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더해 주옵소서. 이전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전에 와서 주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한 일들 주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기뻐 춤추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 섬기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예배드린 믿음의 성도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